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배로 건기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를 여러분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서열을 정합니다. 키가 크냐 작으냐, 얼굴이 이쁘냐 안 이쁘냐, 나이가 나보다 많냐 적냐, 돈을 나보다 더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라고 서열을 세우지만 이것은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소중한 게 있고 소중하지 않은 게 있다. 예, 아주 좋은 직업이 있고 안 좋은 직업이 있다. 이런 것은 헬라 사상의 히브리 사상,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 사상,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는 직업에 기준이 없다. 이건 헬라 사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좋은 거고 요 밑에 있는 직업이 있어. 일용직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히브리 사상은 모두가 소중한. 그 병원에서 의사 소중한 거고, 그 병원을 청소하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고, 그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이렇게 잠깐 와서 가져가고 재활용 물품을 잠깐 와서 가져가는 사람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찮은 것 같고, 이거는 헬라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소중하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나는 너무 보배롭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이것을 취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 너는 소중한 사람, 너무 보배로운 사람 이렇게 안 해도 나는 소중한 사람,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저 구름이 날아다니는 새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하신 거예요. 나에게 쇼를 펼치는 거예요. 몇십만 원짜리 비싼 그런 이벤트 하는 쇼하는 데 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막 멋진 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멋진 쇼를 하나님이 새를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꽃들을 통해서, 나무가지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인생을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해가는 노인들을 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취해야 됩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뭘까요? 새 국어 사전에는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것, 소망은 바라는 바, 소원, 희망, 차이가 없어요. 기대하는 거, 바라는 거, 이게 희망이고 이게 소망이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희망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내가 희망사항이야. 내가 희망하는 거. 이 주체는 누구죠?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근데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거. 그래서 희망의 주체는 나야.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소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갖는 바람. 나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받을까? 오늘 나 돈 잘 벌어야 돼. 오늘 나 건강해야 돼. 오늘 내가 멋있게 살아야 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야 돼. 이게 희망일까 소망일까? 희망은 말씀이 근거가 없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영광, 멋지게, 건강, 돈 잘 벌고, 이건 희망.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이 있어야 누구를 나눠주고, 건강이 있어야 누구를 섬겨주고 베풀 수 있는 거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냥 골골거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겨우 저녁에 눕고 하는, 어떻게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는 것도 많아야 뭔가 아는 것을 통해서 막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 거지. 음식도 맛있게 할 수 있어야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전도도 하고 사람을 기뻐하게 하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보배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거야. 나 때문에 천한 만년에 복받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할 거야.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희망, 부활의 희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이다. 왜 천국과 부활이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우리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원하는 거 그건 희망사항.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에게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라면 이거는 소망입니다. 희망은 내가 끝내면 없는 거야. 끝난 거야. 그러나 소망은 안 되겠네. 없겠네. 이거 도저히 어려워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소망은 안 되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다시 또 일어나서 결국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10장 23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믿는 도리에 소망이 있는데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라.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도리가 있고 믿음을 근거한 말씀을 근거한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리게 되더라. 그러니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분명히 이 인간하고 결혼하면 내가 무지무지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런 왼수 덩어리고 내가 속았나 잘못했나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냥 근데 오늘 사춘기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지 마음대로 나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진정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나. 이게 심지어 이게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야. 내 아들 딸이라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증거가 있어. 그런데 이 속상하게 하면 이게 흔들린다니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는데 이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 그래서 굳게 잡아야 된다. 누가 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게 되고 누가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게 누가 멋있게 살아갈 수 있냐면 목표에 도달한 사람만이 멋있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멋있게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도하고 나는 공간자다. 왜 나는 소원을 행하고 나는 의를 행하고 나는 친절을 베풀고 나는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데 내 안에 왜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저거 죽여 살려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세상 내가 뭐로 태어났을까? 왜 세상에 존재하는 거지? 이런 과연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천국에 있는 건가? 라는 어떤 회의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이것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도 그렇게 많은 마음의 갈등이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는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줬냐 섬겨 줬냐 사랑해 줬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죄를 안 짓고 살았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회개를 철저하게 했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 너 예수 믿으면서 그러냐?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그렇게 말하냐? 하면 우리 음맥히 주고 그런다고.
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능력도 부어주시고 우리를 또 도와주십니다.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 에휴, 뭐 돈 얼마나 번다고, 뭐 얼마나 이쁘다고,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말을 얼마나 잘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쁜 말을 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렇게 되겠어. 그리고 네가 지금 뭐 돈 얼마나 있다고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그냥 가서 뭐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기죽는데, 아브라함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쳐졌습니다. 우리는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뭐 나도 뭐 어려운데,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탁월하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없어,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내게 있는 이야기, 내 삶의 스토리를 아주 잠깐만 얘기해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도구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믿음의 소망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의 소망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걸 보고 다른 제자들은 유령인가 아닌가, 환상이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확신도 없어 지금 베드로도. 그런데 깜깜한 밤중에 뭔가 걸어오는데 예수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풍랑 가운데 바람이 막 물결을 치는데 어떻게 저 무리를 걸어올 수 있어? 사람이 이건 있을 수가 없지. 그렇게 확신도 없는데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나더러 오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오라, 간단해. 예수님이 와라 말씀하셨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내 희망사항이 아니라 내가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면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말하니까 오라 말씀. 이전에 무리를 걷겠다라는 것은 자기네 희망사항이었지만 예수님이 오라 라는 말씀이 있게 되니까 그는 희망이 소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풍랑이 있는, 무리를 걸어갈 때 물이 얌전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물리에 엄청난 파도들이 있는데 거기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보고 그 물결을 보니까 베드로가 빠져가는 거예요. 엄청난 뛰노는 물 위도 걷는 베드로였는데 흔들리질 않았어. 환경은 엄청난 환경이었는데 흔들리질 않았어. 왜? 예수의 말씀 믿었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환경이 어떠냐 그게 상관이 없이 든든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눈을 떼서 물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걷지? 이런 환경에서 나는 빠져 죽지. 여러분, 물속에 안 빠져서 모르죠. 여러분, 그것도 수영장에만 빠져봤지 나는 물에 빠져서 죽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물결이 얼마나 무서운지 난 알아요. 그래서 일반 수영장에 가서도 몇 년 동안은 못 들어갔었어요. 물결, 그 수영장의 물길이 얼마나 이렇게 일겠어. 근데 조금 이렇게 일는데도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있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구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물결이 있을 때 물속에 빠져들어가면 못 찾아요.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니 물결, 내가 어떻게 이 물결을, 아니 이런 가운데 나는 파산하는 건데, 이런 가운데 나는 병들어 죽는 건데, 이런 가운데 내 인생은 끝난 건데,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가족은 끝난 거야 라고 하는 환경이 있지만, 그 환경을 쳐다볼 때 빠져들어가고 믿음이 흔들려지고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를 쳐다보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빠져들어가는 가운데서 예수를 쳐다보고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왜 믿음 없어? 믿을 때까지 내가 안 도와줄 거야. 이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냐? 왜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왜 내가 근심 가운데 빠지고, 왜 내가 원망 가운데 빠져있고, 왜 불평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까요?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든든하게 하지만 의심은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되나?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뭐 나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 의심이 들어오게 되지면 우리의 소망이 흔들려지게 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냥 믿음이 쏙쏙 들어오고 그냥 가만히 있는 데만 믿음이 막 넘쳐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이야. 바랄 수 없었어.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소망이 없었다. 소망의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무리를 걸어?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감사할 환경이 아니고 소망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래도 믿었다. 그런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믿었냐면 내 우선이 이와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와 같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나는 99살이야. 난 죽었어.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야. 우리 아내도 90살이야. 아니 90살 먹은 할머니가 뭔 브링크링을 따른다고 아기를 낳아? 아니 이미 생리 끊어진 지도 엊그제도 아니고 몇십 년 전에 생리가 다 끝나서 아기를 못 가져. 죽었어. 몸이 아기를 낳기에는 죽었어. 다 죽은 것 같은 현실이야. 환경이래. 믿을 수 없단 말이죠.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 끝났어. 그렇지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소망을 든든하게 합니다. 왜 자꾸 요동하게 되는가? 왕병 목사님 저거 보세요. 경기가 이렇대요. 오늘 한국 경기가 이렇고 세계 경기가 이렇고, 이런 환경이야. 이런 앞으로 저 엄청난 쓰나미가 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어마어마한 파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빠지지만 말씀에 의해서 바랄 수 없는 거야. 끝났어. 죽었어. 그런 가운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 몸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믿음을 계속 유지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믿음이 떨어지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살 때, 사라가 89세 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사라가 웃어버렸어. 깔깔깔 웃었어.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진 지가 몇십 년 전인데 어떻게 이런 할머니가, 아니 90이라는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웃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거였다는 거죠. 아주 가능성이 하나도,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 그렇지만 말했으니까 내년 이맘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항상 기적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기적을 기대합니다. 쓸데없는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항상 기적을 꿈꿉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가 꼭 기도해야 병이 낫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명이 살고 있어. 5천만 명이. 5천만 명을 내가 일일이 손을 한 번씩 얹어서 1초도 아니라 그냥 툭툭툭 치듯이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살아남게 되겠어요? 피곤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꿈꾸는 거예요. 다 떨어진 것 같아도 또 어디 갑자기 연락이 오는 데가 없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늘 기적을 꿈꿉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다 끝났어. 그렇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할렐루야. 믿음은 소망이 견고하게 됩니다.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멘. 아,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네. 그걸 믿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멘. 야, 기도했더니 병이 낫네. 병이 난 거 잘못 관리하면 또 아파져. 병이 난 걸 믿는 게 아니야.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야. 사람은 바뀌는 거야. 나도 바뀌고 환경은 자꾸 바뀌는 거야. 업다운 하는 거라. 그런 기도했더니 올라가고 기도했더니 내려가고 기도 안 했더니 내려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올라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고 견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란 말이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냥 믿을만 하고, 와, 막 기도만 하고 환상이 열려지고, 막 꿈만 꾸면 막 놀라운 신비한 꿈에 펼쳐지고, 막 말씀만 읽으면 눈물이 철철철, 찬양만 부르면 그냥 눈물이 솟아. 그럴 때만 믿음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닌 것 같아. 아니, 분명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겠는데 왜 환경은 안 바뀌고 점점 안 좋아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절대 네가 싫은 짓 했다고 너를 버리질 않을 거야.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믿으니까 환경이 어땠든 간에 좋아지든 나빠지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은 든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적을 꿈꿉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 기적을 뿌리는 겁니다. 아멘. 눈에 보이면 이건 안 돼,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건 좋아질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소망, 나의 희망이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자녀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이루어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눈에 보이면 여기는 걸어갈 수가 없어. 눈에 보이면 우린 죽은 몸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었기 때문에. 어제 심은 그 소망, 오늘 나의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고,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망을 심은 것을 통해서 내일의 믿음의 기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이 와요. 야, 기도한다고 되겠어? 에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의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의심이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의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아무것도 못 얻는다. 조금 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든든하게,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산다, 할렐루야. 에이, 현실을 봐. 뭐가 건강한데, 너 뭐가 지금 행복한데, 너 뭐가 멋진데. 현실은 물결이 요동치는 걸 수도 있고 쭈구렁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걸 믿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우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에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환난도 즐거워한대. 왜 그렇죠? 환경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환경이 어떠냐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난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보호자, 나의 공급자, 나의 인도자, 나를 붙드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 삶에 환난이 왔네, 핍박이 왔네, 순교의 현장이 왔네, 아픔의 현장이 왔네. 근데 왜 그러지? 이거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러니까 기뻐하게 된다. 그러니까 환난 당해서, 환난 당하면 어떻게? 인내해야 돼, 견뎌야 돼, 견뎌야 돼. 견디다 보니까 내가 연단받는 거예요. 우리 맷집이라고 그래. 맷집. 열심히 두드러 맞아본 사람. 그래서 태권도에 가고 이렇게 하면 맞는 연습을 해야 돼. 공격하는 연습도 해야 되지만 맞는 연습. 그렇게 할 때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 맞아본 사람은 이까지 이거 별것도 아니네. 내가 이제까지 고난받아본 거, 그 환난 가운데 내가 인내함으로 연단받은 거이면 이런 정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언제 제일 위기가 닥쳐오는 줄 아세요? 인생에서. 언제?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을 만났을 때 위기보다 아무 일 없는 평안한 때 위기가 옵니다. 아무 일이 없는 편안하고 편안한,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어, 기도해도 아무 일 없어, 애들은 알아서 학교 잘 갔다 오고 학원 잘 갔다 오고 시험만 보면 100점 맞고, 그냥 남편은 사업 잘하고 돈 잘 벌어오고 아내는 살림 잘하고 아무 일 없어. 내가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내가 고맙다고 말 안 해도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 없어. 이때 정말 복된 것이 아니라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을 만나서 집은 부서질 수 있고 자동차는 부서질 수 있어도 가정은 든든히 살아남습니다. 아하, 눈에 보이는 집은 쓸어갈 수 있구나, 우리 가정이 소중한 거구나, 생명이 소중한 거구나 라고. 집은 날아갈 수 있지만 가정은 남아요. 가족은 남는다고. 그러나 편안하게 있으면 집도 날아가지 않고 아무런 상처 입지도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게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나에게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소망을 그냥 주시지 꼭 환난을 통해서 이루게 될까? 마라나타 부르면서 여러분 눈물이 좀 글썽이신 분, 편안하진 않은 삶이지.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뭐 힘내면 까짓까 아무런 어려움 없어, 이런 사람은 눈물이 안 흘려져. 그죠? 주님
너무 하루가 그냥 눈 뜨는 게 힘들고 어렵고, 오늘은 이대로 지나갔는데 내일은 어떻게 지나가나, 핸드폰만 보면 전화 소리가 들리면 깜짝깜짝 놀래는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 언제 오시나,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시는가, 바람 가운데 주님이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눈에서 잠자다 깨면 이게 천국이 아닌가 하고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천국의 소리인가 사람 세상의 소리인가. 이럴 때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고 아무 일 없고, 그런 가운데는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일이 있다라는 건 연단받고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환난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더 든든하게 세워진다. 야고보서 1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떻게 고난 당했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런 고난이 너희들의 믿음을 만들어가는데, 이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가고, 이런 인내를 통해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된다. 이제는 온전하진 않았단 말이죠. 이제는 너희들의 삶이 온전하지 않아서, 이 10년 전에 나의 모습, 내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있는 모습보다 10년 지난 나의 모습은 더 온전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연단받고 훈련받고 고난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더 강한 자가 되고, 내가 더 능력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아무런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요,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어라. 이런 인내가 너희의 소망을 든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내할 일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하나님 앞에 잠잠해. 뭐 그렇게 잘난다고, 네가 뭘 그렇게 아는 게 많다고, 네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 잠잠해. 욥의 친구들이, 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너 춤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런데 너 뭐 그렇게 잘났니? 하나님이 욥도 찬망합니다. 너 그렇게 뭘 잘나서 내가 하나님 만나면 다 줘버리라, 내가 하나님 만나면 물어버려, 너 뭘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 잘못된 친구들 셋이 욥을 비난할 때 너들 뭘 그렇게 안다고 그러니? 잠잠해. 참어.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뭘 안다고 너희들이. 뭘 그렇게 아는 게 많다고 하나님 앞에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이거 왜 이런 일이냐고, 뭘 그렇게 인생을 안다고, 너의 인생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안다고. 잠잠해라. 참아라. 억울함도 참고, 환난 받고 있어, 그래도 참아. 고난 받고 있어, 그래도 참아. 난 저 불의한 사람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이러고 있어요, 그것마저 잠잠하고 참아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욥의 고난의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애들이 한 집에 있다가 집이 무너져 다 죽어갈 수 있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강탈당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해라. 네가 네 인생 길을 알지 못하지 않니?
그래서 욥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내 때를 참고 기다리고 지나갔더니 그의 삶을 2배나 갑절로 그 이전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삶, 물질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그가 자녀들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 잠잠해라. 뭘 그렇게 안다고, 아는 게 뭘 그렇게 많다고, 뭘 그렇게 똑똑하다고, 인생을 그렇게 잘 알아?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야, 넌 낙타가 언제 임신하고 낙타가 언제 새끼 나는 줄 아니 너? 어떻게 그 속에서 심장이 생기고 어떻게 그 안에서 피부가 생기는지 너 아니? 이 지구가 어떻게 떠 있는지 너 아니? 뭘 알아 너 지금? 너 뭘 안다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뭐 네가 정의를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뭘 그렇게 떠들어대냐? 잠잠해, 잠잠해. 참고 기다려. 아무리 억울한 일, 아무리 악한 일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고 아픈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선을 베풀 것이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럼 기다려라. 내가 세워줄 때까지. 욥의 자녀들처럼 아리따운 사람들이 없이 높여지고 욥의 재산이 2배가 증식될 정도로 내가 부어줄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아멘.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진대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악인이 왜 없어질까요?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없어질 거예요. 악인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벌받아 없어지기보다 그 악한 자가 나로 인해서, 나의 빛으로 인해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나를 중심으로 살았어도 저 사람 보면 저러면 안 돼. 내가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큰 벌 받는다. 아무리 죽은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는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나는 마음이 들도록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악인은 없어진다. 근데 내가 악인은 아닐까요? 내 아내 옆에서, 내 남편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에게 아들, 딸에게 내가 악한 자가 될 때는 없었나? 이 사람이 악할 때도 있지만 내가 악할 때도 있지 않아. 이 사람이 죄 지을 때가 있지만 내가 죄 지을 때가 있지 않아. 악인은 없어진다. 자세히 살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어떻게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는가? 어려운 일 만날 때 너는 온유하구나. 그냥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네가 착한 사람인지 온유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환난, 어려움, 억울한 일, 답답한 분노의 일을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지 못하면 불평하게 돼요. 불평을 멈추지 못하면 분이 올라오게 돼 있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불평, 이러면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건 도저히 있으면 안 돼.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럴 때 비슷한 예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악이 만들어질 뿐이다. 내가 악한 자 때문에, 불의한 자 때문에 고통당하고 손해보고 상처받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거를 멈추지 않고 분노하게 되면 나 때문에 악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불의한 일 때문에 내가
불평해서 그 멈추지 않고 분노해서 악이 만들어져 너도 악한 자 나도 악한 자 악인은 없어질 것이다. 악인은 죄버릴 것이다. 누가 악한 자야? 옆에 사람만 악한 자인가? 내가 분노하고 있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소망도 없어지고 나도 악한 자 제하여 버리리라. 네가 아무리 찾아도 못 만날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소망의 든든에 서집니까? 그저 저 사람도 사기칠 사람처럼 보이고 이 사람도 사기칠 사람으로 보고 저 사람도 거짓말할 사람으로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아이들은 불쌍해. 아이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사이에 아이들이 산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불쌍해. 어떻게 살아? 내일을 그래서 멋지게 살아라 이런 말을 나가? 아니 불쌍해. 어떻게 사니 어떻게 사니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나 내가 믿고 나가면 야 세상에 악한 자가 있지만 너도 악하면 안 돼. 말씀 따라 살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으신다.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도록 도전을 주고 용기를 세워주고 그래도 멋지게 살아.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라. 다 사기꾼처럼 보여도 너는 성실하게 살아라. 다 농땡이 피는 것처럼 보여도 너는 책임감 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리고 나이가 그걸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4장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내도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분을 내지 말아야 돼. 분 내기 전에 불평하지 말아야 돼. 불평을 막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악이 만들어져. 악 때문에 악한 자 불의한 자 때문에 내가 원망 불평했는데 내가 결국 또 악한 자가 돼. 누군가에게 나는 피해를 입어서 불평 원망 분노했지만 그거를 내가 절제하지 못하니까 소망도 잃어버리고 내가 또 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분 자체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분을 낼 수도 있다.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낼 수 있지만 죄가 되지 않게 해라. 어떻게? 원망.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러면 악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아이고 미안해. 이렇게 해야 돼. 말 붙일 수 있어. 옛날에 나의 모습이 이랑 죽을 내 살리네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이 악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아유 이건 옛날에 내 모습이야 그지. 근데 내가 이제 안 그럴게. 분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마무리는 잘해야 돼. 반대로 칭찬.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당신 잘했어. 그러나 이름 앞에 있는 거 다 까먹는 거야. 다 까먹는. 반대가 돼. 너 나빠 이 미쳐서 너 죽어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옛날에 내 모습. 그러나 나는 오늘 이렇게 살 거야. 고마워. 분을 내도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노와 밤이 만나면 범죄가 일어납니다. 많은 죄들이 밤에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죄들이 가정 바깥에서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밤에는 가정에 있어야 돼. 밤에는 내가 집에 있어야 돼. 밤에는 물론 일 때문에 밖에 늦게 일할 수도 있지만 밤에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있는 집에 있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가 있는 가정에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있어야 안전하고 죄가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도 있고 밤을 만났어. 엄청난 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노해도 여러분 아내 옆으로 가야 되고 남편 옆으로 가야 됩니다. 남편 된 여러분은 그 분노를 받아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아내 된 여러분은 그 분노를 어머니 아버지 된 여러분은 자녀들의 그 속상한 분노를 받아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너도 잘못했어. 너도 지난번에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 분노를 표출할 데가 없어. 그럼 그 분노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밤의 속성은 죄가 활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이 갖고 있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가지고 밤을 맞지 말아라. 털어버리고 가야 된다. 이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마귀가 들어와서 계속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8절에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네,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음을 다스리는 자, 분노를 다스리는 자, 이런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네가 더 뛰어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 여러분, 믿음의 소망 흔들리지 마세요. 든든히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 흔들려. 상황은 눈에 보일 뿐이야. 귀에 들려오는 것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소리일 뿐이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내 눈에는 바람이 있고 물결이 흔들리고 태풍이 왔어. 내 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야 다 죽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걸 붙들고 여러분 소망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지 못하면 소망이 흔들려지게 돼서 이루는 것이 없지만, 흔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소망을 든든히 부여잡고 강하게 일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선 자, 흔들려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환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억울한 환난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으로 소망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